할렐루야. 오늘도 굿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바울은 나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구원은 얻었으나 구원에 이르지 못한 동족들을 향한 간절하고도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함에 있어서 로마서 10장 1절 말씀에 우리 믿음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을 봅니다. 자, 우리의 성경의 번역은 구원을 얻길 위한다고 되어져 있지만 원어를 보면은 전치사 에이스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기에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기도가 되어져 있음을 원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구원에 이르지 못할까? 이것을 우리가 늘 궁금해야만 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그 정답을 찾았으니 로마서 10장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참 열심이었다. 그러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라는 아주 중요한 답을 찾아요. 자, 하나님께 열심은 열심인데 하나님의 지식,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신앙, 지식, 하나님의 의를 쫓는 신앙이 아니라 반대로 사람의 계명의 지식을 쫓는 신앙, 자기의 의를 쫓는 신앙을 하는 열심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열심의 결과임에 대한 부분을 또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은 구약 성경에 호세아 선자도 똑같은 모습을 가집니다. 호세아 선자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사역하던 선지자인데 호세아 4장 1절 말씀에 봤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는 지식이 없는 자의 결과가 뭐냐?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에 망한다 그래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고 말씀하시는 끔찍한 얘기를 듣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 즉 말씀을 아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의를 안다는 것은 우리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입히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신약에서는 누구냐? 사도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의 영성 때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할 때 디모데전서 1장 13절의 말씀에 전에는 내가 해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폭행자였음을 고백할 때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범한 죄의 결과임을 본인 스스로 인정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이었으나 결국 영의 세계에 들어가 알고 보니 나는 하나님을 아는 자도 믿는 자도 아니었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성령님 안에서 고백하는 내용을 성경에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반면에 호세아 선자와 동시대 선자인 이사야 선자는 남쪽 유다에서 사역하던 선지자로서 이사야 11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걸 약속했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하여 아수르에게 포로가 되지만 남쪽 유다를 통해서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걸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드디어 다윗의 혈통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쭉 이어지면서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이와 같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진정한 영생 구원이 있음을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걸 경험한 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해서 죄를 범했던 그가 드디어 예수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얻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가치를 다 배설물로 여겨 버렸다라고 빌립보서 3장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고상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자랑거리, 즉 세속의 자랑거리를 똥덩어리로 배설물로 여겨 버렸다고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한 것을 알고 있는 베드로와 바울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이렇게 표현했고, 바울도 똑같은 모습으로 표현했으니 골로새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라 라고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적으로 알아감 속에 더 자라는 존귀한 신앙의 자세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지혜를 모르니, 이러한 지식을 모르니, 이러한 말씀을 모르니, 이런 하나님의 일을 모르니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느냐?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힘써 복종치 아니했어요. 그리고 자기 의를 세우는 실패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우리가 좀 더 구체로 보려면 구약 성경의 말씀에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라는 아주 놀라운 축복을 공급받아요. 의로 여기심을 받았구나라는 겁니다. 그럼 의로 여기심을 받은 자는 어떻게 했냐?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죠. 하나님의 의에 이르도록 자라야 돼요. 그 신앙이 뭐냐? 순종하는 행함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바로 2장 29절의 말씀에 의로우신 예수님이 의로운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난 줄을 알리라 말하며,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으면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신 자의 삶, 순종, 행함에 있는 믿음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걸 완성한 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이어서 바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받을 때 창세기 22장 12절에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하나님이 아셨다 이렇게 표현돼요. 이걸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3절의 말씀에 성경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는 말씀을 응하였다 이렇게 표현돼요. 즉 나를 의롭다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말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를 보여드리는 삶이 됐어요. 그래서 이어서 야고보서 2장 24절에 말씀하기를 의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행함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자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의롭다 여기신 은혜에 대한 응답을 올려드림으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축복을 공급받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근데 언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 그런데 다시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않는 불순종과 더불어 오히려 자기의 의를 세우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에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를 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는 사람들, 불의하는 사람들,
간음하는 사람들을 듣지 같을과 같이 죄를 짓지 않음에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는 상상할 수 없는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이걸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용납지 아니합니다. 자기가 죄를 짓지 않음을 감사한다? 아니요. 누군가를 정죄하면서 나는 그렇처럼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내 본질을 알고 본질 속에 무릎 꿇어 늘 죄인임을 고백하길 원하시지 내 의를 자랑하길 원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의 본질은 누구냐 그랬을 때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더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이 결국은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사탄의 자녀임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해지요. 이 본질을 알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 본질을 안 자가 누구냐? 바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렇게 고백해요. 그럴 때 괴순이라고 하는데 그 괴순이라는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를 33세, 37세 사이 한 중간쯤 35세로 본다 한다면 35세 처음 예수를 믿은 거예요. 자, 그런데 쭉 지나가서 말씀을 보면 디모데 전서가 쓰여질 때를 언제로 보느냐? 62년에서 63년, 64년 이때로 봐요. 그러면 약 30년이 지났어요. 다메섹 도상의 사건이. 근데 그는 아직도 현재형으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내용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는 한번 회개했으면 다시는 회개치 않아도 된다고 가르침 받았는데 바울은 끊임없이 회개함에 있어서 지금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이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개념보다 그만큼 그는 주님 앞에 나는 예수의 피가 없어는 살 수 없다는 겸손함을 보여준 영성이죠.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에 내가 남은 구원하고 버림받을 것 두렵다고 말하며 자기를 십자가에 쳐서 복종하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보아요. 이게 십자가 앞에 늘 겸손함,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또 용서를 구하는 바울의 아름다운 영성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의 모습이 왜 책망받을 수밖에 없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7장 30절의 말씀에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책망받아요. 즉 그는 회개자로서 왜? 내가 죄 이름을 깨닫지 못하니까, 내 본질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본질을 깨닫지 못하니까 나는 죄지지 않았어요 라고 자기 의의를 자랑했고,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결국 그는 마태복음 23장 33절의 말씀에 독사의 자식으로 타락해버렸고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하며 천국 가는 자가 아니라 지옥 가는 자를 주님이 결정 내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른들 십자가 앞에 오늘도 겸손히 무릎 꿇는 바로 영성의 필요함을 성경 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걸 자랑하는 것도 문제지만 두 번째의 문제는 누가복음 8장 12절 상반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그러면 또 금식을 자랑하고 있어요. 금식 자체는 절대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허락 속에만 있다면. 근데 자기 의의를 자랑해요.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는 자랑하는 자체,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는 그 금식이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금식이라는 부분에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럼 가장 먼저는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때로는 금식을 원하실까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요엘서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라.
그리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식을 원하는 첫 번째 목적은 죄인임을 발견하여 회개에서 죄사함 받고 회개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을 살게 하려고 금식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금식을 보면 가장 먼저는 의무법이 있어요. 이건 누구도 해야 될 일입니다.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것이 언제나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뿐임을 이게 의무법으로 정해졌어요. 바로 그 말씀에 대한 근거를 보면 레위기 16장 29절 30절의 말씀에 7월 곧 그달 10일 7월 10일입니다. 대속죄일이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 즉 금식하며 자기를 괴롭게 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여호와 앞에 정결하라. 속죄함을 받음으로라고 대속죄일에 회개할 것을 말해요. 그걸 한 번 더 말했으니 레위기 23장 27절 28절 말씀에 7월 10일은 속죄일이라고 하며 대속죄의 불을 말하고 이날에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 속죄일이라. 아멘. 무엇을 통해서? 스스로 괴롭게. 이건 바로 금식을 말합니다. 음식 섭취를 하지 아니함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철저히 회개될 것을 말씀해요. 그러면서 레위기 23장 29절에 바로 이어서 만약 내가 금식하지 아니한다면, 스스로 괴롭히지 아니한다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표현하는 아주 강력한 표현을 해요. 이 의무법은 맞습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철저히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해야 될 바로 의무법.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는 선택이 아니라 해만은 필수예요. 의무적으로 1년에 단 한 번 회개할 것을 말하는 의무법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 움직여지는 자발적인 금식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죠? 개인적으로 주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 내 가정이든지 내 개인이든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자발적인 금식이 필요함을 성경은 말해요. 예수님께서도 의무법은 아닙니다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마태복음 4장 2절의 말씀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 역시도 주님을 찾아가 만났을 때 40일을 금식하며 십계명을 받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른 거예요. 또한 반면에 국가적인 모습도 필요한 부분일 때 요엘서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금식일을 정하라, 그리고 성회로 모집하라고 말씀하며 장로들과 남녀노소를 모아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말하며 금식일을 선포하기도 했어요. 대속죄일 이외에, 의무법 외에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 드려지는 금식하는 날이 분명히 있었음에 대한 부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도 또 바울 역시 자발적으로 성령의 감동에 따라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금식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는 모습이 있어요. 그 사울을 세울 때, 바나바 사울을 세울 때 역시 또 금식하며 또 안수해서 보낸다고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금식하다가 성령 받았죠? 성령의 감동을 받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울을 세우고 바나바를 세우라 그랬어요. 그들을 세우고서 또 금식해서 은혜 받고 은혜를 받아서 그들을 안수해 바로 사도로서 파송하는 파송 선교사가 되는 모습을 보아요. 바로 이와 같이 자발적으로 금식해야 될 상황, 환경, 성령 일하심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반면에 왜곡된 금식이 있어요. 의무법도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성령의 감동도 아닌데 금식을 해요. 그게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8장 12절의 말씀에 일주일에 2번 금식했다 그래요. 조금 전에도 의무법도 아닙니다. 자발적인 성령의 감동에 의한 그런 제사 금식도 아니에요. 자,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는데 일주일에 2번씩 의무적인 것처럼 하고 있다는 거다. 그럼 이건 뭐냐? 하나님의 계명에 의한 금식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금식이에요. 일주일에 2번 금식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월요일과 목요일이에요. 월요일은 모세가 40을 금식 기도하러 시내산에 올라갈 때, 시겜을 올라갈 때를 말하는 거고, 목요일은 안식일을 뺀 나머지 40일의 모습에 흘러내려갈 때, 그때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를 기념해서 바로 올라갈 때 금식, 내려올 때 금식했습니다. 이건 성경에 기록된 금식이 아니에요.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어진, 모세가 구전으로 모르겠어요. 말했는지 안 했는지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전되어 내려오는 구전율법, 장로들의 유전, 사람의 계명에서 금식이 됐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닌데 본인이 의무법을 다했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마태복음 6장 18절 말씀에 금식하는 자는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보이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라고 말해요. 즉 금식하는 자는 은밀해야 돼요.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나지 않는데, 자기를 나타내 내가 일주일에 2번씩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아서, 왜? 의무법도 아니고요,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준 자발적인 금식법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사람의 계명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에 순종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 시대 때 스가랴 8장 19절 말씀의 상반절을 말씀해 보는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을 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계명의 금식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진 사람의 계명의 금식이에요. 이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1년에 4번 금식하는 것은 의무법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 즉 남쪽 유다까지 멸망하게 되는 그 사건의 모습에서 여리고성이 포위가 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지는 이것들을 슬퍼하며 울었던 금식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시기마저도 잘못됐다고 스가랴 7장 5절에 말씀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동안 너희가 5월과 7일 금식하고 애통하였으나 그게 과연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었느냐 그랬을 때 그렇지 않음에 대해서 책망받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럼 왜 그런 것이냐? 이게 사람의 계명에 의한 형식주의, 자기 의에 가득 찬 기도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서기관들은 마가복음 2장 18절 말씀에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책망해요. 즉, 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지 않고 왜 4월, 5월, 7월, 10월에 금식하지 않는 책망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해도는 겁니다. 이건 필수가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이 필수인 양 자기가 금식한 것을 자랑할 때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어서 역시 마가복음 2장 20절의 말씀에 신랑을 빼앗길 날을 그때는 금식할,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올 것이니 그때는 금식할 거라고 말씀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감동에 따른 자발적인 금식과 의무법에 의한 금식 속에서 사람의 계명을 따라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갈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에 우리는 어떤 자가 될 것이냐? 오늘도 성령의 감동에 따라 금식을 주님이 명하시든 때로는 일반적인 기도를 명하시든 우리는 반면히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대로 회개해서 죄산 받고 성령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무엇 해야 되느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에 유다서 1장 20절대로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씀하셨으니 늘 기도에 힘쓰는 성령 충만한 주인공이 돼서 자기 의를 드러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복된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